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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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을 닮고자 간구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이 세상에서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두려움과 염려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닌 내 주님이시며 내가 이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니 매 순간의 생각과 내리는 판단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결과로 나타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변화케 하시니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날로 주님 닮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영을 강하게 하시고 육체의 병약함을 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유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부제를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시편으로 여호와께 찬양한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시편이고 또 그의 찬양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1편 1절 잘 아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많은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그 끝없는 10년 가까이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그 위협과 늘 그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늘 피해 다니면서도 도망 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 블레셋까지 넘어가서 정말 그 미친 척하면서까지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다윗의 지나온 그 고난과 참 고통의 삶, 왕이 되기까지 많은 그런 고난의 긴 여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심금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의 그 고통 속에 그의 고난 속에 정말 그 정금같이 정말 고백한, 마치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조개 안에서 모래가 막 그 고통의 모든 과정을 이제 그 모래로 인해서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 정말 진주 같은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더 깊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늘 바라보고 붙잡았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고백했던 그 고백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깊은 그의 그 이해와 또 그 믿음의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편 이제 후반부인데요, 20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갚으시는 하나님. 자,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랬어요. 자, 쭉 내려가서 24절 볼까요?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래요. 우리 20절 24절에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그 깨끗함을 따라, 내 의를 따라,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어떻게 갚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만 언뜻 보면 그런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다윗이 어떤 자신의 깨끗함과 자신의 의로움과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거룩함을 나름대로 자랑하는 그런 고백처럼 보이기도 하죠.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갚으셨다는 이해를 보면 내가 그만큼 의가 있어서 상을 받을 만하고 내가 얼마나 내 손이 깨끗하니까 당연히 그 깨끗함을 보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또 귀한 걸로 갚으시는, 그래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지만 어쩌면 자신의 의로움과 상 받을 만한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의를 세웠고 상 받을 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당연히 칭찬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합당한 것으로 상 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자기 의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갚으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더 분명한 이해가, 이 갚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이어서 25절, 26절에 보면 나와 있죠.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보세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죠. 어떤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상 받을 만하고 자기 의를 자랑해서 그 보상에 따라 갚으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이 갚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심을 고백하는 거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하고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그 사악함을 심판하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불이나 어떤 자신의 억울함과 어떤 자신의 참 많은 사람의 비난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막 온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쥐잡듯이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추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 다윗을 막 잡으러 사울이 다닐 때, 이 사울 왕이 다닐 때 다윗이 그 자기를 막 못 죽여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왕의 그 칼끝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이 결정적으로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이 용변을 볼 때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었고요. 그냥 칼 한 방이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막 10년 동안이나 도망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지겨웠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다윗의 그 모든 고통이 다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망가서 막 피해 다녀야 할 그런 모든 고난이 다 끝날 수 있었던 아주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왔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는데도 사무엘상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사울도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내가 비록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절대로 해하지 않다. 내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윗이라고 그런 기회가 와서 사울 왕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모든 고난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끝 하나, 티끌 하나 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요, 바로 자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 자기가 비록 사울 왕에 쫓김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서 심판하실 것을 아시기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 악한 자에게는 주의 심판과 거스르심을 보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손대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그 두 번의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털끝 하나, 옷끝 하나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때도 있고요, 답답한 때도 있고, 참 내가 할 말도 많고 내가 정말 나라고 뭐 할 말도 없고 또 나라고 그런 행동할 수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참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선은 선으로 갚으실 거고 악은 악으로 갚으실 것이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공의롭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다윗이 그 고통 중에서도 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갚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정이 앞서거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앞서기보다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신원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잘 우리 스스로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다른 것에 무너지지 않고 잘 설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요, 여호와께서는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은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게 뭐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온 땅에 덮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1성으로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두웠던 세상이 빛이 생기는 거죠. 낮과 어둠이 생기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서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걸 밝히시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모든 걸 밝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밝히 알게 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죠? 또 빛이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 지혜를 찾고 세상의 어느 곳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등불이시고 빛이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보세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겠어요? 교만은요, 자신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정말 육신의 눈만이 아닌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뭘 정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보고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인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눈이 닫힌 거죠.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세상에 자신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만은요, 눈이 닫힌 거예요. 영안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이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시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실로암가에 그 소경을 보내서 그 물로 씻으라 할 때 그 눈이 씻어졌을 때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까지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했던 그 악한 교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게 뭐죠? 그 비늘로 닫혀있던 눈은, 어두웠던 눈, 육신으로만 눈이 덮여있고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악한 그 사도 바울이 그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지고 은혜가 그 눈에 비춰지고 영안이 열렸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나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편지와 그가 쓴 모든 성경에 보면 항상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빛을 경험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빛,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눈이 열려요. 어떻게? 그래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내 어두웠던 눈, 내 어두웠던 영, 내 어두웠던 삶을 밝히셔서 나를 빛 가운데로, 정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가운데 인도하셔서 나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의 왕의 막 10년 동안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10년의 세월이 다윗에게는 인생으로 보면 얼마나 어두운 세월이었어요. 얼마나 캄캄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어두운 세월, 캄캄한 세월을 도망자로 다녔음에도 다윗은 이런 빛과 같이 주옥 같은 시를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시편 1절 18편 1절 2절에서 고백이죠. 얼마나 이 주옥같이, 얼마나 그 마음에 은혜의 빛이 가득한 시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살아도, 10년 동안 살아도 빛이 되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항상 있으니, 그 다윗은 여호와가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인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 흑암 속에서도 빛을 보고 살았어요. 은혜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시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늘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빛을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자고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바라볼 때, 야, 정말 이 아침에 이 태양이 떠올라서 다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우리의 그 달력의 새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구원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런 은혜의 고백이 늘 주님의 그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은혜, 구원, 생명을 받아서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며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어떻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죠? 방패라 그래요. 우리에서 시편 18편 앞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31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킬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돈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권력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뭐 명예나 권세나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우리가 믿고 살지만 그렇게 믿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사람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참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사람의 행동도 그것에 대한 그 순수함보다 그 순수함이 무너져서 그걸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길이나 그 하신 말씀이 다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묻는 거죠.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 팬데믹, 코비드-19,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너무나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주옥 같은 고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될 수 있습니까?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어요. 내가 이루었던 명예도 아니고 내가 이루었던 사업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코비드가 딱 들어서니까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멈춰지고 정지되고 무너져버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모는 거 뭐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반석, 내가 피할 수 있는 방패, 나를 지키실 수 있는 요새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코비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도 이 고백을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이거에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실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요새시요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수 있는 방패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발을 딛고 내가 설 수 있는 그 반석 되신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으셔. 나를 지키시는 요새 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면서 삶에 이런저런 힘든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시면 하나님께, 주님께 그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그 근심,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걸 맡기셔서 주님 안에서 피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보호함과 이 지킴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어둠을 밝히시고 나를 늘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신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